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별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이 화목한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탁월하다면 최고겠죠. 이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쓴 잠언이에요.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할 때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들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12절 말씀처럼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좋은 배우자,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배우자, 성품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실력이 탁월하고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사실 부모도 자식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야,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한번 눈에 콩깍지 씌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교육 잘 시키면 내 자녀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거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닐 수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자식들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것을 돌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잠언 17장을 읽었으니까 잠언 17장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저는 14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가정이 화목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추시기를 바래요. 방죽에서 둑에서 물이 셀 때는, 처음 셀 때는 아주 사소하게 물이 셀 겁니다. 그러나 한번 둑이 터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의 다툼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을 그치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아끼고 잠잠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은보다 금을 많이 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